모세 사후에 이제 모세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하고 살펴보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묵상해 보면 그 여호수아 1장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고 또 이런 것도 주시는구나,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살펴보면 아하, 일꾼이 일꾼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모세가 너에게 이야기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결국 가만히 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때 주변의 아이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야,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냐.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가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돌들을 명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하고 또 뭔가 이루어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편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까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너 아니어도 나의 일꾼들은 엄청 많다. 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겠다.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오늘 12월 5일이니까 25일 남았네요. 올 한 해 마지막 12월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맡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마 한 땅에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봤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계속 지켜봤어요. 20세 이상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고 얼마나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지를 모세는 눈앞에서 똑똑히 본 것입니다. 똑똑히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은요, 헛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헛된 말, 거의 헛된 말이 많죠. 우리 인생의 99.9% 헛된 말일 것입니다. 그게 헛되다는 말이 헛소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되면 어떤 인사합니까? 신년 인사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정초에 얘기하잖아요. 응? 근데 막상 지나가 보면 복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월급은 안 오른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망한 분들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아지고,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인사니까. 건강하십시오. 말 듣자마자 그 다음날 입원을 하네. 차라리 건강을 잃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뭐 어떤 것에 대한 바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바램일 뿐이지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대한 계획과 뭐 이런 것들, 포부와 이런 것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요즘 뭐 후보들이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 그걸 이룬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바램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다 뽑아온다 그래도 다 이루지 못합니다. 다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거나 어떤 힘을, 권력을 가졌거나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일,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가리켜 명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화가 나서 반석을 쳤습니다. 2번이나. 별것도 아닌 말씀인데 뭐 치거나 가르치거나 우리 인생 사이에 뭐 대수도 아닌데 결국 그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었고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모세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 저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나 열왕기, 역대기를 살펴보면요, 선지자들의 삶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막 열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암울한 세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 내가 하자. 하자.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벌써 눈빛이 기분 나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노력하면 되는데 왜 눈빛이 싹 변할? 아니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진짜 선지자는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잘 먹고 잘 되고 있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와가지고 고춧가루 확 뿌려요. 뭐라고요? 너희가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그 진노의 칼이 지금 북방에서 남방에서 올라오고 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얼마나 성질나요? 얼마나 성질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확 일 벌려놓고 막 다 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오더니 뜬금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네? 아마 갖고 온 커피를 저한테 뿌릴지 몰라요. 하죠. 기분 엄청 나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가지고 신방 와가지고 죄 이야기 하더니 갑자기 망할 거래.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이 두 종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저를 융숭하게 대접하라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러지 마. 뭐 융숭하게 대접할 것도 없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희망적이거든. 진짜 선지자의 특징은 절망적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절망해야 나중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돌아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되어야 할 대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너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몇 시간 하고 철야 몇 시간 하고 뭐 어디 가서 전도를 몇 시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니까 뭘 어쩌고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네가 뭘 해야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고 너는 내 말을 순종해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모세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여호수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횟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무관해요. 지구상 역사에 그런 일들 숱하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행해지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데 하나님 나 너희와 상관없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사울시대도 그랬고 숱하게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성전을 걷어차버리십니다. 나 여기서 안 살아. 나 너희의 제사가 싫다. 피비린내나는 제사 싫고 나 그거 싫어. 나는 순종하는 게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순종하십니다. 순종하는 거.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대해 바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여러분, 아이디어를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아이디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디어 때문에 강사로 다니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디어. 교회는 아이디어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것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상품, 특허를 내고 특허를 내서 상품을 만들어. 그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정당들도 아이디어 많은 청년들을 유입하지요. 요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아이디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아이디어를 따라갑니다. 아이디어. 이거 교회에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막 꽃, 손으로 만든 꽃 기가 막히게 손재주가 만들어. 그걸 다른 교회에다 막 팔더라고. 전도용서라고. 그냥 주지. 원가만 받든지. 장사를 해. 우리 여전도에 얼마 붙여 먹었어. 매실에 얼마 붙여 먹었어. 내가 다 알지. 뭐 그거 고생했으니까 땀 흘려 수고한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가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믿음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여겨지고 말았어요. 이게 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바닥나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신선함이 없는 거야. 교회의 아이디어에 신선함이 없어요. 유행처럼 불처럼 번지잖아요. 이사 오면 여전도사님들이 꽃다발 들고 가서 이삿짐 내리자마자 집주인 찾아가지고 꽃다발 탁 안기고 명함 쫙 꺼내고 주보 쫙 꺼내고 여전도사님들 한 20명 풀면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됩니다. 신도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게 유행처럼 불처럼 들불처럼 막 번졌습니다. 들불처럼 번져요. 지금도 그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사업인 것이고 상업적인 것이고. 상업적인 일, 복음이 아닌 것을 들고 가서 상업적인 일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교회들이 나중에 하는 일들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땅을 사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가 아니고 우리도 땅이 있네. 여기 땅 지분이 있나 봐. 몇 평 되지는 않지만 땅으로는 가지 말자고. 땅을 바라봐요. 땅을. 그래서 땅에 소망을 걸어요. 땅을 넓히고 확장하고 뭐 그것을 지경을 넓힌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경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머릿속을 바라보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 좀 무식한 것 같고 좀 바보스럽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광야를 지금 40여 년을 떠돌았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땅을 차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한 3,400만 명 되는 이 인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싸울 만한 장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민수기에서 그걸 조사해요. 20세 이상 된 자로 세금 낼 만한 자, 아니면 창을 들 만한 자, 힘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연말이 되면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도 제목을 쫙 써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서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런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저번에 대입 이 시험 날짜가 되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다 올라갔다. 저절로 가고 저 기도원도 가고 뭐 숱하게 많이 올라가. 똑같아. 다 똑같아. 응? 쫙 적어가지고 갑니다. 신년에도 갈 것입니다. 1월 1일 12월 30일 날 갔다가 1월 1일 날 내려오는 거죠. 날 세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위험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가 거지 나사로이든 부자이든 군대에 누구이든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가립니다. 우리는 누가 거지가 있으면 꺼리고 가립니다. 몰아냅니다. 허이허이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런 거지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질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가야 좋아하냐면 큰 누구,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딱 하면 아멘 이래요. 진짜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의 간증, 나중에 보면 간증처럼 살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간증만 한 거죠. 간증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지금 점점 멀리 와버렸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네? 너희에게 주었다. 어떻게 줍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무기 만들고 활 만들고 창, 칼 만들고 병거 만들고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뺏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발로 밟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지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거 믿겠어요? 안 믿으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배고프면 애굽 생각해요. 목마르면 애굽 생각해요. 병들어도 성질내요. 진노로 병 걸리고 진노로 죽는 건데 원망하고 성질을 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수백만의 인파가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요, 올바른 걸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대고, 야,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믿음이 아니라 미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다른 걸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의심해요. 의심해.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 이제 거의 마지막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의 성은 어마어마하게 철벽입니다. 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속였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기꾼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맡겼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요단강에 침수시켜 죽이려나? 별 의심을 다 하게 만듭니다. 아마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할 겁니다. 야, 여호수아, 너 이제 모세 없으니까 우리 다른 길로 가자. 다른 길을 좀 찾아보자.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보려 했더니 주변 여건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다른 길이 있나 찾아보자. 적당히 타협도 하고 살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살고, 대충 좀 구린 게 있어도 덮어가고 살고, 내 거 구린 거 네가 덮어주고, 네 구린 거 내가 덮어주고, 구리구리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삶이에요. 교회 밖에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닌 건 아닌가비요. 누가 그랬잖아요. 아닌 건 이건 아니라고 봐. 어? 탤런트가 한 말이 아니야.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 내 삶에 내 앞에 달콤한 유혹과 달콤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려 할 때 이걸 놔버릴 줄 알아야 돼.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심하지 않았죠. 의심 안 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100세 돼갖고 얻은 아들 이거 잘 키워도 지금 달랑달랑인데 얼마나 떨려요. 이거 하나 잘못되면 대가 끊길 판인데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뭘 이루어내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말씀이. 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라. 무슨 뜻이냐면 대적할 자가 없는데 상대가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잖아요. 상대가 더 어마어마 강한 상대가 있고 너를 두렵게 떨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연약한 인생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말을 이루어갈 자신이 있고 나는 그런 능력의 신이야.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네가 의심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지금 당장 눈앞에도 있지 않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착민들의 무기가 좋겠냐? 이 떠돌이 민족의 무기가 좋겠냐? 지금 너 어떻게 생각하니? 두렵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들어갔다가 다 죽을 것 같지 않느냐? 요단강 물이 넘쳐서 지금 건널 수도 없는 지경인데 너 어떻게 이걸 건너려고 네 마음에 지금 다 빠져 죽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눈만 깜빡깜빡하면 제가 답답하니까 말을 좀 하라고. 말을. 눈만 깜빡깜빡하면 듣고 있는지 어쩐지 딴 생각하는데 알 길이 없어요. 이용호 사람처럼 눈망울 똘망똘망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몰라. 가운데서 마치 나를 연예인 바라보듯 하고 있네. 응? 앞에 서 있으니까 이용호 사람 눈 쳐다보시니까 제가 그 BTS 된 것 같아요. 응? 응?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세상 형편은 전혀 그게 아닌 거야.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는데 손해볼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열에 하나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떼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열에 하나 안 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세금 포탈하고 뭐하고 온갖 나쁜 짓 해도 구속도 안 돼. 기가 막힐 일이야. 의심 안 생기냐고. 내가 바보짓 하고 있는 건가? 신앙생활 안 하는 친척이
아이고 당신 바보짓 하는 거야. 못 알아 11조는 해. 감상금 그거 다 해가지고 언제 애들 가르치고 언제 당신 노후 대책하고 언제 뭐 할 거야. 그도 그럴 듯해.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쥐뿔도 없는 게 헌금 무슨 한다고. 진짜 그런 얘기해요. 야, 너 미쳤냐? 너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똑바로 안 믿고 있는 거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인 거죠.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과 경외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두려울 일 생길 거야. 너 담대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거야.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그러나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리고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나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니까 자기도 걷겠다고 따라 나서 걸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걸어요. 진짜로 물 위를 걸어요. 수상 스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파도를 봤습니다. 자기 경험을 본 거죠. 내 경험에 파도 치면 빠지더라. 물에 걸어본 적도 없으면서 내 경험에 큰 파도 오면 다 엎어지더라. 진짜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듭니다. 내려가는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속도. 처음에는 슬슬 가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쓸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안 되는 이유, 세상 풍조가 들어오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그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멈추질 못합니다. 100km 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몇 미터 간다 그래요? 100km 달리던 차가 앞에 있는 위험물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그 멈추려면 몇 미터를 가야 돼요? 다들 안전운전만 했나? 100m 가야 돼요. 100m. 근데 그게 제대로 100m 가서 멈추면 괜찮은데 좋은 차는 100m를 이렇게 일자로 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차들은 뒤집어져 버려요. 옆으로 돌면서 뒤집어져 버려. 자기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천천히 다녀. 천천히. 우리 고장로님 천천히 다니세요. 요즘은 딱지 안 날라오죠? 역시 고장로님도 이제 나이가 드신 거야. 천천히 다녀. 천천히. 저는 40대 이후로 딱지 안 날라와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네. 딱지 받으라고. 자,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뭐 교육 프로그램 다 했는데 이 나라 망하잖아요. 이 나라가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거의 중세 시대를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 심각해요. 중세 때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문 닫고 나중에 다 뜯어가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손 놓으시니까 세상 모든 권세들이 침 흘리는 거예요. 금딱지, 은딱지, 금방패, 은방패, 금그릇, 은그릇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세상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표적.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이 시대마다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부를 축적하면 그 시대가 꼭 망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재벌가에 속해요. 그 사회적인 저 높은 그런 것에 속해요. 저도 속해 있어요. 안 믿으면 말고, 안 믿으려면 말고. 네? 목회자가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되면요, 내려오기 싫은 거야. 너희를 위해 준비된 그 자리, 그건 너희 자리가 아니다. 잔치의 주인이 그 자리를 앉혀줄 때 너희의 자리가 되는 거야. 내가 죽으라고 힘써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내 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년 한 해 여러분 전부가 다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천한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더러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손가락질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좋은 자리를 탐하려고 살아가는지 어리석은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담대하고 또 무서워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